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로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뒤통수 맞아본 적 있나요? 정말 믿는 사람인데 자기 뒤통수를 쳤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뒤통수 치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하겠지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결국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응을 하겠죠. 거기에 과정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선조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예수 이후에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암몬하고 모압이 동맹군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 여기 있던 숨어있던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다윗에 대해서 대항을 해요. 여기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도상 짧은데 저 위로 유브라데스강,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 그 아랍 나라들 보면 아랍권 이슬람권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의 국가의 대부분 지도를 그러니까 국기를 보면요. 초승달이 돼요. 초승달. 이들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도 점령하고 여기를 싹 다 이제 유브라데스강까지 저 애굽 땅 전 그 경계선까지 엄청난 큰 땅을 이제 정복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 뜻밖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란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발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 선제 공격한다? 그럼 이거 선전포고예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누가 막 폭격해버리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여러 번 안 쓰더라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표적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 미사일 하나 뻥 하니까 그냥 아파트가 다 와장창하고 그냥, 우크라이나는 막 통시멘트로 아파트를 워낙 튼튼하게 지었더라고. 그러니까 건물 전체 무너지지는 않는데 아파트 전체 가구수가 다 날아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무도 안 건드린데 지 혼자 스스로 너무 무너지잖아. 그렇게 약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특히나 수도권 다 밀집돼 갖고요. 수도권에 미사일 몇 방 하면 인구의 절반이 날아가요.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저 동해안 쪽에 있어. 거기도 인구가 많은 쪽이야. 거기다 또 미사일 몇 방 하면 여러분 방사능이란 건 그 안에 있으면 좋은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 이거는 무조건 하고 다 묻어버리고 딱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해야지. 방사능이란 거는요 미미한 거라도 사람 몸에 들어오면요 이게 어떤 발작을 일지 몰라요. 어떻게 DNA가 바뀔지 모른다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아주 계기가 웃겨요. 암몬왕이 죽어요. 암몬왕이 죽으니까 그 1절 봐봐. 1절. 사무엘하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대신할 왕이 돼요? 한눈이 이 암몬의 왕이 돼요. 그 다윗이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제 9장에 봤죠? 헤세드의 마음. 헤세드. 이 다윗은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의 자식인 무비보셋, 그러니까 원수 집안 사울 왕가의 손자 무비보셋마저도 자기가 끌어안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객을. 그런데요, 이 암몬왕한테 그 참모들이 있어요. 3절 봐봐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늘에게 말하는데,
응? 이 조문객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를 염탐하러 와갖고 딱 내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폭격하려고 이때는 뭐 미산 없지만 우리를 침략하려고 저들이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도 기가 얇아. 여러분 기가 얇으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이다 싶으면 쭉 가면 돼요. 기차가 간다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면요. 여러분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있을 경우 직원회의, 즉 재집회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의회, 당의 결의 사항이 있어요. 결의할 내용, 부동산에 관계된 거라든가 중요한 내용들, 교인에 대한 칠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안건, 근데 그런 안건도 아닌 걸 갖고 와갖고 막 나는 참 기가 막혀. 내가 여러 이제 교회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제보를 받는데 당일 때요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싸웠는데 계기가 뭐냐면 주일날 반찬 값을 좀 아끼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풍성하게 먹여야 된다. 사실 요즘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반찬 원가가 올라 그걸 왜 당에서 하냐. 당에는 교단 헌법상 그걸 관리한 그 기관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재정위원장하고 봉사위원장 두 분이 의논해서 위임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끝나. 목회자는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귀가 얇아 하느니 그래서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더니 옛날 고대 근동 지방은요 이 수염이라는 거는 나는 장교요 하는 의미고 그 위엄을 의미해요. 위엄. 털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골리앗 그림을 막 털이 이러잖아요. 위엄. 근데요 그 조문객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린 거야. 절반을 싹 밀어버린 거야. 어떨까요? 모양새가. 그래서 돌려보냈어.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니들 얼마간은 좀 나타나지 말고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조문객으로 보냈던 부하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암몬 자손들이요. 다윗이 너희들 미워한다 그렇게 한 적 없어.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느 기조예요? 했을 때. 다윗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혈통적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너희들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것 뿐인데. 그런데요, 이 암몬 사람들이 도둑놈 재발 저린다고 6절 봐봐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미워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레짐작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나 찾아오겠다는데 나 옛날에 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한 10만 원 꿨는데 안 갚은 거 그것 때문에 오나? 그러고 막 피해. 그 바보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은혜를 베풀려고 오는데 지레짐작은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일도 그렇고 국가의 일도 그런데 지레짐작이라는 게 지레짐작. 지레짐작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지레짐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다. 그러니까 이 근처 사람들 쫙 고용했겠죠. 이제 소바 왕국은 무너졌을 거예요. 이거는 막 박살났잖아요. 이미. 그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저거 봐라, 이거 반란군을 형성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니까 요압과 요압을 이제 다윗은 용사로 삼는 하늘에 대조할 수 있는 요압 왕을 요압 장군을 그래 이제 8절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그래 이제 요압이 이제 나가요. 요압이. 그래서 1차 전투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패해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가서 패했으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반성하고 이제 우리 뭐 같은 동맹군인데 이제 안 싸워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열을 다시 정비하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이제 다 모이는 거야. 그래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 엄청난 세력이죠. 아람 사람들 막 불러. 아람 사람들. 아람을 막 불러. 전선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 싸움이란 건 여러분, 누가 막 둘이 싸울 때 그들 싸움에 경찰을 부르는 데 딱 정리를 해줘야지. 괜히 그 사이에 껴서 말린다고 했을 때 쌍방폭행도 걸리고요. 제3자 개입에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렇잖아요. 경찰이 와서 딱 가져가게 되는데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지갑을 짓고 자기가 파출소 가는 동안 자기 구속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갑 발견하면 전화했고 112에 전화했고 어느 위치에 지갑이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대. 그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각박해진 시대예요. 근데 여기는 막 이 아람 군대까지 전율 정비해 갖고 막 달려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다윗이 직접 나가. 다윗이.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며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러. 헬람. 그래서 하닷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열이 알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서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막 더불어 싸웠죠. 하닷예셀의 군사령관 소박. 소박.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 이제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엄청나죠?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이거 누가 신청하고 있잖아요. 이름 모르면 하지 마.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닷에세기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숨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않다. 이 아람 사람들이 크게 당하고 이 다윗이 직접 나왔고 쳐버리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이 암몬을 돕지 않아. 그러니까 암몬은 이제 고립된 거죠. 고립을 자초한 거죠. 아니 동맹군을 잘 지냈는데 또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조문까지 보냈는데 그 의중을 자기가 건너짚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과 암몬 모압 연합군의 전쟁. 여기 전체 쫙 보죠. 요단강 건너편 하면 쫙 담은 거. 이거는요,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뭐 이런 거하고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의도성을 갖고 방해한 게 아니라 아주 우연한 사건. 응?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봐봐요. 젤렌스키하고 그 푸틴하고 야 너 신나치주의 하지 마. 우리 나치시들 이렇게 무서웠어. 근데 신나치주의자가 아니야 사실은. 젤렌스키가 뭐 사상 있게 그 코미디언 출신인데.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까불까불 된 거지. 그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비슷해. 그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면 정치를 부지런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부지런하면서 자기 땅을 잘 지켜야 돼요. 전쟁 나면 박살납니다. 또 거기에다 무기도 진 나라들 있죠. 나중에 그게 차관이에요. 나중에 거기서 다 곡창진 나온 거 다 그냥 자기들이 생산해봐야 돈 못 벌고 다 보내줘야 돼. 다 갚아야 돼 그거. 여러분 비행기 한 대는 몇천억이지만 쌀은 막 산더미처럼 보내봐야 그 몇십억도 안 돼요. 이제 근처 나라 이제 큰일 났어요. 미래가 이제 앞으로 식민지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건 우발적. 이 암몬의 전쟁은 우발적인 거. 조문경 가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수염을 왜 깎고 보내? 그리고 지들이 겁나니까 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우연한 사건.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3, 4, 1은 정도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대변을 통해서 말하고. 아예 침묵이 금이라고. 안 말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만. 그런 것만 해야지 잘못 이렇게 나발나발 됐다가 이게 인생 망가집니다. 자기만 망가지면 되는데 큰 국가의 리더가 잘못되면 온 백성이 다 고통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막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를 옆 나라가 힘이 좋다고 저거 공격해. 막 뭐라고 욕하니까 저쪽에서 수입 안 해줘. 그럼 여기 굶어 죽는 거지. 근데 막 싸움 붙이킨 나라는 지들끼리 또 만나갖고 막 아이고 좋다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맨날 공격만 했는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참 그러니까 이 암몬이 그렇게 우발적인 전쟁을 해. 망하잖아요. 그리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한눈이 그 존객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사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태양을 통해서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하다못해 물을 사먹는 게 다 지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신에 대해서 불충해. 응?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발적인 인간의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혼내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앞에 이렇게 함부로 까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한눈은 이제 경멸당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뒤통수 치는 사람의 멸망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 헤세드의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구약의 예수의 혈통적 선지였던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을 칼로 죽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암몬처럼 미련하게 좀 살지 맙시다. 근데요, 신부는 혈통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 근데 현실에서 하는 짓을 보면 암몬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이중인격이라고 다중인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막 안문 군대처럼 막 혼자 분을 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노 조절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요, 막 무슨 장관 어떤 안수 집사님은 교회 가면 굉장히 신실하대요. 내가 그분을 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시거든요. 그분 예수님교회라는 데서 이제 같이 뵙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신실한데 아니 어떻게 꼭 그런 국화빵 쓰게 들어가면 국화빵 기계 쓰게 하면 국화빵이 되냐고. 여러분 예수의 햇새들을 가려면 끝까지 가시고 이런 안몬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천한자본주의에 또 물드는 사람들은 또 축복 그러면 또 현찰을 생각해.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임마누엘한 그 심령과 가정이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떠난 곳이 지옥이에요. 이 국가가요 천국 만들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왕성하면요, 교회에서 옛날엔 다 서로 교회가 왕성할 때는 청년부가 잘 될 때는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결혼해가지고요 막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시집들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황량해지니까 결혼도 안 해, 애들도 안 낳아, 주일학교도 없어. 여러분 어떨 때는요 자기 주일학교에 어머 집사님 왜 애들 안 보내세요? 그런데 어떤 데는 나는 애 많으니까 우리 5명 보낼게. 그래갖고요 교회 안에서 애 많이 낳기 경제한 적도 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햇새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 땅은 평화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이제 쌍방향이니까 오늘 뭐 특별한 일 있거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김대영 집사님은 지금 출근했나요? 예. 우리 조선자 권사님은 충북 괴산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오네. 저 좀 꺼줄래요? 유튜브. 네. 유튜브 좀 꺼줘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사모님 화이팅합니다. 네. 예, 파이팅이에요. 둘이 파이팅하면 싸우라는 얘기인데 파이팅. 예? 둘이 러브하세요. 러브하세요. 둘이.